그래도 부활절하면 이 찬양을 외쳐야지 좀 부활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165장 함께 힘차게 외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띠로 입은 전사 돌을 옮겨도 두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모습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언약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세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그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찬양이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잊지 말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노리는 것이 영화와 부귀와 안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태중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세상은 부인해도 아무리 세상은 부정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그날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을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사 돌아가시고 이제 오늘 그 3일 만에 모든 사단의 괴계와 모략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사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즐겁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사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은 우리가 지옥 형벌 받기에 당연히 마땅하오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사 우리로 이제 주 안에서 강하게 세상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난 대신에 우리에겐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만, 그 은혜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사 우리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가지 말라 하시면 그 자리에 멈추겠습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많은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따르지 못했는지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심히 합당한 심령들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여서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것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것도 더해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쏟아 넘치는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기 과테말라 선교사들이 흔히 말하기를 땅끝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각자의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머지않은 날에 우리를 선교지라고 하는 여기에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그토록 찾으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창세 이전에 성삼위께서 협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날을 오늘로 정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이 축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이 예배가 그런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의 잔치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충고할 때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하다, 과연 그러하다, 또한 과연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그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오늘 듣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같이 되어서 평생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저 모든 교회들에 있는 주일학교가 아니라 선지학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쳐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준비된 이세들, 저들이 자라서 이 땅의 선교사로, 이 땅의 2세 목사로, 2세 사모님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평강교회가 선지학교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사모님과 또 우리 함께하는 예은 교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이 온전히 저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아버지, 온 세계가 변화되는 그 역사를 수년 내에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엘 선지자가 말했듯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입에서 쉴 새 없이 예언의 말씀들이 거침없이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노년에는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노년에는 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평강교회 위에, 그런 은혜가 이 예배 위에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사는 데에 이 절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금요 기참 모임, 기도와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함께 오셔서 주님 앞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요, 우리 JDM 박성훈 선교사님 예주 제자 훈련 우리 우삭대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 박성훈 선교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눠주시게 됩니다. 땅끝에서 이런 말씀으로 나누시게 되는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역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서부터 26절입니다. 25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 여러분들 주보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오늘 그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한복음 11장이라고 잘못 전달해 주셔서.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부활절에 조금도 결함이 없는 딱 부활주일날 외쳐야 되는 내용이, 나사로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집사님도 당연히 이 정도 말씀은 돼야 부활절이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쓰셨고, 저도 절수가 똑같길래 아멘 그러고 말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앞에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사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절을 같이 기념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참 요한의 심오한 이 말이나 또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하게 된 것이나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하시고 이 부활절이 필요한 이유와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이 안에서 제시됨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믿게 하시사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능력 삼아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주제 설교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물론 어떠한 예배나 찬양에 대한 강의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강의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일 동안 매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준비를 하려니까요, 저에게는 아마 미니멈 한 3일은 있어야지 말씀 준비가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까지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교회를 떠나달라고 막 데모하는 꿈 꾸면서 막 자다가 깨다가 벌떡 일어나서 또 읽다가 이건 말도 안 이렇게.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레오니 형제 안 왔는데 번역한 저 내용은 오늘 지금 나눌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저거는 토요일 날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나누었던 내용이 전혀 다르고요, 또 오늘 지금 나누는 내용도 또 세컨 버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이틀은 내가 묵혀야 되는데 하루 안에 이것을 막 묵상하려고 했던 것이 큰 잘못인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공공저축 이런 거. 이게 어떤 저축회사나 신탁은행에서 정말 잘 쓰는 카피라이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돈을 우리에게 맡겨 넣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영상도 갑자기 나무가 막 자라고 거기 포도 열매, 사과 열매가 막 맺히고 이러한 광고에 이 말씀이 인용될 정도로 이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도 식물학자들이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옛날에는 썩으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밀이 썩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나요. 죽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나요. 그것은 죽은 게 아니라 땀에 심겨져서 그 안에 생명력이 모습이 바뀌어진 채로 흙 밖으로 나와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물학자들은 이 말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성령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시는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법이라고 그러니까 법까지 알아야 되냐고 막 화내지 마십시오. 이건 비유라는 것은 그런 미닝으로 흘러가는 거지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취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절 아침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밀접한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오늘 23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즉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도 하나님 안에 영광을 얻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 방법으로 영광을 얻었다면 우리도 이 방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지금 순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냐 하면 갑자기 헬라인 이방인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너희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 너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자,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제자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왜 빌립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이름 중에서 가장 헬라적인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헬라인들도 친근한 이름인 빌립을 찾아가서 아마 이렇게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7 집사의 이름을 살펴봐도 거기에 빌립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동일한 헬라 사람, 헬라파 유대인 것을 증명하는데 동일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셨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누가 하나님에게 박수 받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나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사람? No.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는 증인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봐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밀로 비유해서 미랄처럼 죽어야, 아니 심겨져서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방법은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아프다네 그러면 죽나 봐요. 하여간 아포다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역설적으로 인자 곧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죽음으로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제자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게 제자들한테 헷갈리고 혼동이 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쫓아다닙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싸웠죠? 네가 오른편이냐 내가 왼편이냐, 왼 치맛바람 일으키는 그 어머니가 나타나서 하나이는 오른편에 하나이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 말 듣고 제자들이 분기팽천해서 막 싸울 정도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신다면, 왕으로 서시게 되면 그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쫓아온 게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입은 거예요. 아니 주님, 그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합니다. 주님, 깃다고 소리 말라고요. 아니 당신 따라온 나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은 왕이 되어줘서 최소한 왕권은 연결해줘야 나도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인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벌써 몇 번째입니까? 얘기합니다. 난 죽어야 돼. 그래야 영광을 입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자, 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영광을 얻는다면 그 영광은 누구를 위한 영광입니까? 그런 영광이 지금 내게 영향력을 주거나 필요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사로를 죽여버리려고까지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명성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마디만 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만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위치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찬물을 뿌립니다. 난 죽을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음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영광 얻기 원할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내가 누릴 수도 없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누가 살겠느냐고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나의 존재 그 자체는 사라지고 그 안에 생명력으로 열매 맺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죽어야 하는 것이 최소한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오늘 23절에 24절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 길 간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이 방법, 우리는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죽는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골다공증으로 골다공증 맞죠?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지금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누워서 계시다 보니까 병원비가 솔창게 계속 나갑니다. 간병인들도 진짜 일주일이면 한 100만 원, 150만 원씩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것도 안 돼요. 그것도 해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놔가지고 그냥 돈을 그동안 우리들에게 좀 주려고 매번 나오는 연금을 아주 깍쟁이 같이 모아가지고 잔뜩 꾸려놨는데 이게 지금 자기 병원비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여동생이 간호하러만 오면 야, 나 죽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둥 뭐 이런 소리만 하니까 여동생은 또 정신 못 차리고 난리들을 합니다. 왜? 죽고 나도 영향력이 있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게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영광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분통 터져하고 내가 전화할 때마다 미안하대. 뭐가 미안해? 본인 다 쓰고 죽으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돈 다 쓰기 전에 못 죽어요 막 그러는데 전화 끊고 나니까 여동생이 오빠가 그 말을 하면서 슬퍼 보이더래. 어머니는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면서 그 영광을 내가 누리기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 이게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며 우리가 인생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존재하면서 영광을 얻고들 싶어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열매 못 맺는 것이고요, 영광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3일 뒤 오늘 안식일 첫날인 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말 그대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부활의 시작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5절, 26절은 이런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가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나처럼 이 부활을 경험하고 이 길을 올 수 있는지를 아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5절 26절을 해석하려면 24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죽어야 부활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깨었다가 기절했다 깼다라고 그러죠. 부활했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농담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가 오신 이유 보면 중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예요. 이걸 신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적으로도 우리로도 계산이 안 맞아. 셈법이 안 통해. 죽어야 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져야 승리하는, 그게 예수님이 가셨다는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의 길로만 가야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본인이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대조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너희들 중에 나처럼 부활하고자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느냐? 먼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뭔지 아니? 앞에 예수님이 가신 길과 비교하여 보면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기 싫어서 끝까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는, 난 포기하기 싫어, 희생하기 싫어, 예수님 왜 난 그런 길을 가기는 싫어, 이런 사람입니다. 곧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키는 삶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종국에 자기가 보존하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보지 않고 계속 꽁꽁 싸매놨는데 영원한 생명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조차 고사하고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셔야 할 것은 교회 다닌다고 이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들도 이런 교회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 나름 굉장히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 좋은 뜻이네요, 아름답네요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돈은 우리가 냈는데 장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았는데 우리는 남는 게 뭐예요?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돼서 반복되면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실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땅에 그 피값으로 태어난 교회조차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쉽게 예스하지 못해요. 그 길을 가겠다고 손해보겠다고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의역해서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다 퍼줬는데, 다 나눠줬는데, 다 희생했는데, 손해보았는데 그게 다 남아있답니다. 토마스 아켐퍼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전에 교회 여기다가 갖다 놨었는데 누가 가져가시고 안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 여러분 꼭 한번 고전이거든요. 성경책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경책처럼 여러분들께서 옆에 놓고 읽어야 될 몇 권의 책 중에 한 권이라고 저는 감히 추천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인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이 길보다는 내가 천국만을 바라보고 나가고 원하거든요. 그 천국을 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은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희생과 헌신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천국에서 못 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26절에 재차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 섬기려고? 내 제자라고? 그럼 내가 간 길을 따라와야 돼 라고 26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뭘까요? 죽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죽으세요. 죽었다고 말합니다. 난 주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성질 건드리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의기풍천해서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있는데 내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의와 진리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법이 정한 그 법 그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자유하게 풀려나오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길은요, 전혀 공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것은 공의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과 일치하게 보일 수 없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재판장들에게 있는 그 앞에서 잘잘못을 논하거나 항변하지도 않고, 이사야서 53편의 3장에 써 있는 것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조용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 결과 오늘의 부활을 이루셔 많은 영혼을 열매로 맺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 욥기를 강의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이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했던 말들이 틀린 말이 있냐는 거죠. 그 틀린 말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도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은 다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걸 몰랐을까요? 왜요? 욥은 자기 자식들의 생일잔치 끝나고 나서도 행여 그들이 모르고 저질렀을 죄에 위하여 매번 제사를 지낼 정도로 청결하고 정직하고 온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욥이 오늘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 정의가 살아있다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 그러면, 바른 길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라 그러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라는 것이 욥의 관건이었는데, 엉뚱하게 세 친구는 네가 바른 길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길, 그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죄를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다 정리를 해주시긴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찾아 바른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 논리가 맞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바른 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 우리가 남들 앞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희들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너희들은 가야 된다, 손해보아야 된다, 그 영광을 너희들은 누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이 부활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이 내용을 쭉 끌고 와서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인지 착각했던 바른 생활이 맞는 것, 그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게 확인되더라고요. 좀 어려운 듯 하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 박수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 사람이 한인이라면 이 동네에 있는 4,000명의 한인이니 바보, 맨날 손해보면 답답해 죽겠어. 좀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안타까워 주겠어, 내가 말해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양철호 목사님을 보면서 지금 그 교회에 우리 어떠한 한인 선교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갑자기 예배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6, 70명 되는 교인들이 갈 곳이 없어 하니까 양철호 목사님께서 우리는 오후에는 교회 안 사용하여 예배당 안 사용하니까 너희들이 오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라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목사님에게 항의합니다. 목사님, 그들이 왔다 가면, 현지인들이 왔다 가면 우리 기자재 그리고 거기도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모든 음향 그리고 우리 모든 시설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목사님, 그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책임지고 제가 고치고 제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같이 있겠으니까 우리 그 길 갑시다.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분처럼 내 교회당을 내놓을 만한 우리 한인교회가 한 군데라도 있을까? 저는 저희 교회도 사실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는 거 경험해 봤거든요, 우리 다.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 하는데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목사님, 저희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요. 내가 원해도 해결이 안 되지만 저도 불안해요. 이게 저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가신 길에 동참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 교회는 한인 10명도 안 돼요. 목사님이 사례도 정말 최소한으로 받고 그렇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순수한 하나님만 보고 간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어려워요. 목사도 안 돼요. 선교사도 힘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이 내가 간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그 일은 어렵습니다. 손해보고 억울함 당하고 그 일로 자기의 생명을 잇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가신 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라면 간다는 것, 이게 아주 멋진 이야기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라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부활의 열매가 되길 원하는 저희들이 된다라면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모습이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렇게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은 그
그 길을 가기 싫어하면 우리의 부활을 약속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갈 수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좀 해봐. 내가 원해. 너희를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그거야. 힘들고 나도 세상도 주변도 이웃도 이해하기 힘든 길이지만 우리 그 길 갑시다. 아니, 가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도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 손잡고 가는 것을 매일매일 꿈꾸면서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꼭 걸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지만 세상적으로도 보는 많은 사람의 이목에 따라서도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신 당신의 이유를 저희들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 그 길을 가길 원하옵나니 내가 지금 하지 못할지라도 꼭 그 길을 가고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